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3장은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과 점점 강성해져가는 다윗의 집을 대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실세라 할 수 있는 그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유다의 또 통일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아브넬이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보셋과 사울의 첫 문제로 갈등까지 빚어지게 되자 아브넬은 다윗 편에 붙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만나 물밑 작업을 진행하였던 겁니다. 아브넬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매우 정치적인 수완과 센스가 뛰어난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면 지금까지 그 장로들이 와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왜 계속 외면했겠습니까? 지켜보다가 이제 이스보셋과 갈등도 빚어지고 또 계산해 보니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넘기고 통일 이스라엘의 그 2인자 자리를 꿰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구워 삶아 의견을 하나로 모은 후에 그는 다윗이 거하고 있던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맞이하여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 앞에서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세팅해 두었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절을 보시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거기까지 보십시오. 원문을 보더라도 내가라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넬 자신이 다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전체 이스라엘 그 무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언약을 맺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죠. 교활한 인간입니다.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의도를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그를 평안히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찝찝합니다. 다윗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다윗이 이런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흘러가는 상황이 순탄하게 보였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넘어올 상황이니 그냥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특별히 매우 정치적인 인물인 아브넬과 언약을 맺음에 있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다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순탄하게 모든 일이 흘러간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범사에 주께 기도로 여쭈어보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넬이 떠난 후에 누가 돌아오고 있습니까? 22절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적군을 치고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적군이라는 단어는 없고 단지 습격 부대가 되었다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군과 맞서 싸우고 온 것이 아니라 평안히 있는 이방 민족을 습격해서 노력하고 돌아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넬처럼 요압도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화를 내며 따지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왜 이렇게 행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넬이 지난 기브온 그 전투에서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준 다윗을 향해 요압은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복수심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넬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될까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다에게 넘기는 큰 공을 아브넬이 세우게 된다면 그가 통일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보시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시라는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여겨지는데 멀리 가지 못한 아브넬을 일단 헤브론으로 데려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과 요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여쭈어 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면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아쉬운 것은 바로 이 중대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주의 뜻을 구하되 일평생 그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11월 13일에 있을 행복의 초대 행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